자, 87쪽 봅시다. 이심중애를 시명 사문이요. 사문의 정의를 원효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마음속에서 애착하는 것을 떠나버리는 것이 출가인이 사문이라 그러는데, 출가인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수행자를 대변하는 말이 사문인데, 어떤 사람이 사문이냐? 욕심을 내고 있는 것, 자기가 움켜쥐려고 하는 것, 그 오욕이잖아요. 재색, 식명수, 그 재물에 대한 애착하는 마음, 이성에 대한 애착, 아니면 처자식에 대한 애착, 그 다음에 먹는 것, 명예욕, 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움켜쥐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놔 버린 것이 수행자의 근본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이심중애를 시명 사문이요. 불련세속을 시명 출간이라. 세속을 그리워하지 않는 것이 이름하여 출가라고 한다. 출가가 5종류의 출가가 있어요. 우리들은 출가했다면 집에서부터 나왔다는 말이잖아요. 날 출자 집가자를 쓰거든요. 첫 번째 출가가 뭐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뱃속이 자기 집이에요. 그렇죠? 자궁 안에서 10달 동안 있는 그 시기가 그 속 자기 집으로 삼고 있다가 그 집에서 나와. 그것이 첫 번째 출가예요. 나온다고 해서 자기 홀로 마음껏 살 수가 있냐? 안 그래요. 부모님 품 안에서 살다가, 그러니까 부모님 품 안이 집을 삼아서 살아요. 애들은. 그러다가 부모님 품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사회로. 이게 두 번째 출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출가가 뭐냐? 이제 시집 장가 가는 것이 하나 가정을 이루면서 이제 사회의 생활을 하지만 하나의 가정을 이루면서 또 이제 시집 갈 가짜를 쓰기는 하지만 또 출가라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출가는 머리를 깎고 이렇게 먹물옷을 물들인 옷을 입고 삭발 여미한 출가가 네 번째 출가예요. 이건 다 형식적인 출가예요. 그런데 다섯 번째 진정한 출가는 뭐냐? 우리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3계가 내 집이에요. 3계가 만들어진 것은 아상 때문이거든. 그렇죠? 아상을 미처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상 속에서 탐진치가 나왔죠. 탐진치 삼독심이 아상 때문에 나온 거죠. 십악십선도 다 아상 때문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심으로부터 통달무화, 열진정을 성취해서 통달무화가 되면 3계로부터 벗어난 게 생사해탈이에요. 생사해탈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출가 아닐까요? 생사해탈은 머리 깎고 안 깎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출가는 아상으로부터 출가해요. 탐진치 삼독심으로부터 출가죠. 통달무화가 되는 것이 진정한 출가고 멸진정을 성취하는 것이 생사해탈의 출가가 된다. 그것을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가장 큰 목표가 된다면 탐진치 삼독심 아상으로부터 출가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 이럴 때는 박수를 쳐야 돼. 저도 그러기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이제 고행도 해보고 편안하게도 살아보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몸은 편한데 먹는 것도 편하고 했지만 부작용이 뭐냐? 몸이 안 좋아져요. 먹는 것 그냥 이게 이제
생활의 리듬이, 수행자로서의 리듬이 깨지고 나니까 그 과보로 건강이 막 그냥 부실해져요. 없던 병이 막 생겨나고, 그 늘어나는 건 약봉지만 늘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스님네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 번씩 모임을 해서 보면은 나이가 이제 나보다 7살, 10살 많은 스님네들이 다 도반이 돼가지고 보면은 그 젊었을 때는 젊은 혈기로 자랑질을 하는데 50대 넘어가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니는 뭔 약 먹냐, 니는 뭔 약 먹냐. 60대 되면은 뭔 약 먹, 맨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약 타령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무슨 약이 좋다네 그러면 또 그놈을 또 먹고, 이게 출가자로서 수행자로서의 이제 기본이 뭔가 망가졌다는 증거죠, 그게. 그래서 그럴 때쯤 되면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면 다시 최초에 출가했을 때 그 환경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부러라도 약간의 고행을 하고, 운동도 적당히 운동을 하면 몸에는 좋은데 지나친 운동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마당에, 주지체 마당에 그 풀을 1시간 반을 갖다가 이렇게 뽑았는데 땀이 확 나요. 1시간 반을 갖다가 쉬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면은 땀이 나는데 적당히 운동이 돼요. 1시간 정도나 한 울력하는 것은 일부러라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법당에서만 수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행주자와의 언제라도 내 자성을 여의지 않으면 거의 다 수행인 것이지. 그 다음에 언제라도 내 몸과 말과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바른 판단이 있어요. 이거 본래 무상한 거 아닌가, 무아 아닌가, 공한 거 아닌가, 인과 아닌가, 이렇게 바른 판단으로 그 현상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몸을 다스리고 말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게 바로 계행이고 컨트롤하는 게 계행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는 인과무상 무아공으로 그 현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지가 지혜예요. 있는 그대로 깨어있으면서, 성성하게 깨어있으면서 딱 집중이 돼 있으면 성성적정이 정념정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개정에서 정이라고 그래요. 정. 이게 개정의 사막이 하시라도 살아있는 게 수행이에요. 그런데 선정지에 따로 있고 반야지에 따로 있고 또 계행 따로 있고 따로 국밥으로 그걸 인식하고 있으면 그건 수행이 절름발이 수행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상호 유기적으로 개정회가 한꺼번에 갖춰지는 것이 부처님의 수행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행 그러면 개정의 사막, 그것을 현대판으로 내가 고쳐놓은 말이 알바콘 그러는 거예요. 알바콘이나 개정의 사막이나 원래 같은 말이에요. 내가 미얀마 가서 이 팔정도를 안 배웠으면 알바콘이 안 나왔을 텐데, 계율을 컨트롤로 인식하는 것이 획기적이었어요.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 이것이 심청정이, 심의업청정이 정사유고, 말을 컨트롤하는 것이 구업청정이 그것도 계율이고, 몸을 컨트롤하는 거, 그것이 살생투도 사음의 문제를 컨트롤하는 거, 이거 신업청정이에요. 그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는 이 컨트롤이 계율이더라고. 우리 쪽에서는 계율 그만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 이런 거나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삿된 마음을 얼른 끊어버리고, 잘못된 말을 얼른 스톱해버리고, 잘못된 행동 나오려 할 때 얼른 스톱해버리고, 바른 생활하는 거, 이게 자체가 컨트롤이고 계율이더라고. 이렇게 쉽게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맨 계율만 지키지도 않은 계율만 들먹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절름발이식 불교가 돼서 그래요. 누군가가 온전한 오리지널 불교를
정법을 배우다가 이렇게 전하면은, 아니, 우리 삶에서 두 눈 멀쩡히 뜨고 있고 고장 안 났는데, 안 볼 수 없고 안 들을 수 없고 냄새 안 맡을 수가 없는 이 현실에서 그때그때 몸을 잘 컨트롤하고 말을 잘 컨트롤하고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계율이지. 그 계목에 정해져 있는 그놈만 지킨 것이 계율이냐 말이죠. 담배 피우지 말아라는 계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중들이 말이죠. 담배를 피우더라고 그래서. 아니 누구든 어떻게 해서 담배를 피워 스님이 돼갖고 그러니까 계율이 없다는 거야. 계율이 없다고 해서 그걸 안 지켜야 되겠습니까? 일반인들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보니까 남자들 보니까 나이 어느 정도 먹으면 담배들 막 끊고 막 그러던데 일반인들도 끊고 있는데 수행자가 돼갖고 그것을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를 비구 250개 속에 담배 피우지 말아라는 계율이 없어요. 왜 없냐? 그 시절에는 담배가 없었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담배가 없었으니까 계율을 지정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담배 말고도 무슨 마약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중독성이 있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것인데 계율이 없다고 그놈을 안 지키면 그것이 온전한 수행자가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형식에 빠져도 문제예요. 현상계에서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은 사회 도덕적으로라도 비난받을 짓은 안 하는 것이 좋잖아요. 지킬 건 잘 지켜버리면 그 자체가 컨트롤이고 그 자체가 수행인 것이지 정해진 것만 그냥 잘 지킨다고 잘 지킨 게 아니에요. 아무도 없을 때 내 혼자서 있을 때도 내가 근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으니까 내 맘대로 막 그냥 게으름 피우고 막 잠만 많이 잡을고 그러면 그것이 잠 많이 자는 것도 이것도 욕심입니다. 그 욕심도 컨트롤이 돼야 돼. 그러니까 안 보는 데서도 수행을 해야지 남한테 보여주기식 수행은 별로 발전도 없어요. 그런 것은. 이게 있으나 없으나 내가 당연히 지켜야 될 것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지. 그게 바로 컨트롤이고 계율이더라 그 말입니다. 자, 행자라망은 구피상피요. 수행자가 보석이 주렁주렁 매달린 옷을 입고 있는 것은 개가 코끼리 가죽을 뒤집어 쓴 것과 같이 격에 맞지 않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구피상피란. 지가 개같이 살아야지, 거기다가 개 몸에다가 코끼리 가죽을 뒤집어 쓴다고 해서 코끼리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정한 수행자는 수행자다워야지 수행자인 것이지, 옷만 그냥 아주 수행자 옷을 최고급으로, 예전에 내가 알던 그 어느 스님이 말이죠. 지금은 환속해 버렸어요. 그 스님 절에서 천도제를 지내더라고 해서 이제 가서 보면은 옷이 잠자리 날개같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그걸 가지고 옷을 해 입더라고.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누가 뭐 한다니까 네가 보증서, 뭐 보증서. 그런 짓을 해놔가지고 막 그냥 부도가 나고 막 해가지고 여러 사람 막 감옥 가게 만들어 버리더라고. 그러더니 그냥 병이 나서 그냥 폐병이 나가지고 그냥 살 수가 없게 되니까는 이제 머리를 길어서 세속에서 살더라고. 그러더니 또 다시 출가하겠다고 그러더만은 그 다음번에 또 다른 병이 또 나가지고는 또 뭐 수술을 하니 어쩌니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로 갔어요. 꼭 뭐 한 거냐면 너무 그렇게 고급스럽게 하고 편한 밥만 먹고 살더니 이거 뭐 태보로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자기가 다닌 교회 목사가 청와대도 다니고 어디도 가고 뭐 무슨 뭣도 하고 그런다고 나한테 데리고 왔어. 또 데리고 와가지고 몇 건이나 되는지 한번 달아봐 달라고. 또 참 정신없는 사람. 자기가 중심이 안 서 있다 보니까는 계속 껍데기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행자라망은 구피상피, 이런 말이 딱 어울리는 거예요. 스님들도 토굴 하면서 토굴을 너무 고급스럽게 해놓은 것이 딱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 예전에 강원도의 어느 절에를 가서 뭐 스님 토굴이라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냥 없는 것 없이 다 해놓고 인터넷까지 다 완전 호화판이에요. 호화판. 그러면 그러고 있으면 공부가 잘 되겠어요? 토굴다와의 토굴인 거예요. 최소한의 그 기본 환경만 갖추고서 수행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토굴 생활을 할 때 아예 그냥 심어 먹는 것도 안 했어요. 그냥 요즘 같으면 좋은 것이 쑥 나와요. 취나물이 또 있고 그러니까 된장국은 맨날 끓여 먹는 게 된장국인데 된장국에다가 쑥 한 주먹, 취나물 한 주먹 갖다가 씻어서 넣어갖고 그거 끓여 먹으면 돼.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른 데서 공수를 해와, 공수해 오니까 그건 토굴 생활이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살기 위한 자기 어떤 그 안식처로 그냥 폼만 토굴이에요. 폼만. 도인연회는 이입서궁이니라. 도 닦는 사람이 연정을 품는 것은 고슴도치가 쥐구멍에 들어간 것과 같다. 고슴도치는 털이 그냥 뾰족뾰족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쥐구멍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 털이 이쪽으로 자빠지니까 들어갔어요. 뒷걸음질 하면서 나올라갈 때 털이 걸려갖고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도 닦는 사람이 세속의 오욕락을 즐기려고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 일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도인연에는 위입서궁이니라. 고슴도치가 쥐구멍에 들어간 것 같다. 수유재지나 그 읍가자는 비록 재주와 지혜가 있을지라도 읍가라고 하는 것이 속가를 말하거든요. 속가에서 사는 사람은 재불이, 모든 부처님이 시인의 생 비유심하시고 부처님께서 이 사람에게 슬프고 근심하는 마음을 내게 되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재주도 있고 지혜도 있지만은 환경이 세속에서 거기서 살게 되면 보는 것이 맨 그냥 편리하게 살고 술 먹고 뭐 고기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너저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버리기가 쉽다고 말이죠. 그래서 옛말에 근묵자옥 근주자적이란 말이 있어요.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검어지기가 쉽고 붉은 걸 가까이 하게 되면 붉은 물에 들기가 쉽다. 그러니까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하고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끼리 어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먹자판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 만나면 먹자판이야. 놀자판은 놀자판이 돼. 또 어디 운동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스님이 돼갖고 뭐 골프를 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에 하나도 부끄럽게 생각지도 안 해.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기 본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까 여기서만 행자라망은 구피상피예요. 도인연에는 위입서궁, 딱 이 짝이 된단 말이죠. 근데 참 기가 막힌 게 이게 지금 이 말이 언제적 말이냐, 1400년 전의 말이단 말이죠.
원효대사 그 시절에 스님들은 최고급 엘리트들만 스님이 됐어요. 그러면 엘리트들이니까 귀족인데다가 왕족인데다가 이런 사람들만 출가하니까 일반 서민들이 볼 때는 완전히 우러러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옷 입는 것도 최고급으로 입고 다녔을 거란 말이죠. 말은 그럴듯하지만은 이 속에 들어앉아 있는 내용을 보면은 오용락에서 못 벗어난 것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지 않는가. 그 시절이나 이 시절이나 수행자는 수행자다워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무도행이나 설사 여기서 말씀 설자가 비록이라고 하는 부사로 쓰인 겁니다. 설사 비록 그 말이에요. 비록 도 닦는 행위 없더라도 주산실자는 산실이란 것이 토굴이나 산사를 말합니다. 저기 그 금강경에 보면 아란야처라라는 말이 나와요. 아란야처. 아란야처가 뭐냐면 산사를 말해요. 그러면 산사는 개소리 닭소리가 마을에 개소리 닭소리가 안 들리는 정도로 마을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거처를 두고 있으면 그걸 산사라 그러는데 그걸 아란야처라 그래요. 여기서는 산실, 산에 있는 집이니까 산속의 처소에서 머무는 자에게는 중성이 여러 성인들이 시인의 이 사람한테 환희심을 내느니라. 성인이라 할 때는 초기 불교에서는 성인은 수다원가부터 성인으로 쳐줬어요.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이 다 성인으로 쳐줬단 말이죠. 보살 10지를 놓고 보면 초지보살부터 초지,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 10지 보살까지를 다 여기서 성인으로 쳐줬다 그 말이죠. 수유제지나 수유제학이나 비록 재주와 학식이 있으나 무계행자는 계행이 없는 자는 여보소도이 불기행이요. 마치 여기서 여자는 마치 뭐뭐 같다라는 뜻입니다. 보배가 있는 곳 보소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만 불기행 일어나서 가지 않는 것과 같고 재주도 있고 학식도 있고 그렇지만은 계행이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계정의 사막을 다 갖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수행자의 모습인데 계행이 빠져버리고 말만 잘하고 입으로만 아르마리만 많고 말이죠. 재주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말은 옳은 말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 마음속에 탐진치를 해결하는 것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보배가 있는 보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해도 일어나서 가지 않는 것과 같으며 수유 근행이나 비록 부지런히 수행을 하지만 무지혜자는 지혜 없이 수행하는 사람은 요광동방이 향서행입니다. 동쪽으로 가고자 하면서 서쪽을 향해 가는 것과 같다. 이거 마치 서울 가려고 한 사람이 왜 열심히 부산 쪽으로 열심히 가기는 열심히 가. 그런데 서울하고는 더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한 사람들이 혼자는 열심히 하는데 이 불법의 나침판 같은 요즘에 같으면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부처님이 왜 출가를 했고 어떻게 수행을 했고 어느 관문을 통과해서 성불을 했고 그걸 후대 사람들은 팔정도를 닦아라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와 팔정도와 육바람을 닦아라 개정의 사막을 실천해라 이것을 온전하게 배우지 못하고 혼자서만 공부를 한 사람은 혼자 하기는 열심히 해요. 내가 참선을 몇 철을 살았네 강조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20년을 다녔니 30년을 다녔니 그 강조를 하는데
초선정에 어떻게 들어간대? 초선정 들어갈 때는 네 몸과 마음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나타난대? 이선정에서는 어떻고, 삼선정에는 어떻고, 사선정은 어떻고, 이걸 전혀 모르고 앉아서 망상하고만 씨름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몇 철을 살았네. 그 시 줄까요? 시 주지 말까요? 응? 그런 사람. 몇 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며칠을 정진을 하더라도 초선정에 쏙 들어가고 이선정, 삼선정에 쏙 들어가고 팔정도가 한목에 딱 갖춰져 있으면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요. 몇 철을 상은 그건 낼 것이 못돼. 몇 철을 갖다가 강조하는 사람일수록 상노름에 빠져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한 철도 안 살았어도 그 사람이 겸손하고 불법에 대해서 정법을 온전히 배워서 바로 실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철에 노란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폼만 잡는 거에 노란하지 말고 결국에는 내 문제니까 내가 온전하게 정법을 잘 배워서 실천하면 된다. 그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부처님과 함께 부처님 정법이 함께하고 있으면 청정법심 비로자남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불교하고 대만 불교가 좀 차이가 있는데 대만에 가서 보면 거기 스님들이나 제가자들이 굉장히 당당해. 자기가 어느 스님한테 법을 배워서 그 불자가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껍데기만 누구 자랑질만 하는 게 누군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한데 제일 중요한 건 내 문제를 잘 해결한 게 중요한데 내가 잘 해결해서 반야바라밀이 드러나면 그거같이 좋은 거 어디 있어요. 남의 반야바라밀은 남의 소식이고 내 속에서 반야바라밀이 드러나면 내 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반야바라밀을 실천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돌아봐야 되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남이 좀 잘못됐으면 저렇구나 하고 그냥 저렇구나 정도로 하고 말지 그놈 갖고 시비할 일도 아니고 말이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고쳐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되고 발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지인의 소행은 정미작반이요 지혜 있는 사람의 행하는 바는 쌀을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고 무지인의 소행은 정사작반이니라. 지혜 없는 사람의 행하는 바는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같느니라. 그러면 쌀을 쪄서 밥을 짓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건 가능한 일이죠.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고 하면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지혜 없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꼭 모래를 쪄가지고 밥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같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딱딱 그 상황 자체에서 얼른 알아차리고 바른 판단을 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개정의 사막 알바콘을 잘 먹는 진정한 수행자로 거듭나겠지만 지혜 없는 사람은 그걸 무시해버리고 다른 거 한 우물만 판다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는 잡념망상에 휘둘려 있고 혼침에 휘둘려 있으면서 시간은 허공에다 낚싯대 들여놓고 세월만 낚고 있는 것이 수행입니까? 세월만 낚고 있는 것인지 진짜 내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바로 보고 반야바라밀로 거듭나고 있는가를 그걸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모르면 얼른 잘못된 것은 얼른 땡겨버리고 제대로 된 선지식 찾아가서 공부를 배워야지. 공부를 배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안 되는 것, 지혜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을 계속 붙들고 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월만 낚고 있다가 허공에다가 낚싯대 던져놓고 세월만 낚고 있다가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마음이 조금 더 변화가 없어요. 욕심내는 거, 지 뜻대로 안 되면 화내는 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슨 이간질하고, 그런 변화가 없으면, 그런 게 안 고쳐진다면 수행은 어디서 찾을 거냐 말이죠. 예, 그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거 그렇구나 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이렇게 향하게 있다 보면은 그 사람한테는 진짜 발전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워요. 새롭고 새롭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습관이 들다 보면은 당연한 것이죠. 그 당연히 여겨질 때는 힘이 안 들어요. 처음에는 일부러라도 정법으로 이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인욕도 해야 되고 말이죠. 자꾸 복도 지어야 되고.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이게 전부 다 계율하고 연관이 있어요. 보시도 계율이에요. 그 다음에 지계는 그냥 계율을 잘 지킨다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 인욕도 계율이에요. 그런데 왜 팔정도에서는 보시하고 인욕을 따로 이렇게 강조를 안 했을까요? 그냥 몸과 말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으로 강조를 했는데 대승불교 와서 육바람에서 보시를 맨 앞에 내세웠다고 말이죠. 그러면 대승불교가 나오기 전에는 초기 불교에서는 팔정도 사성제면 좋겠단 말이죠. 12연기. 근데 이제 수행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수행자들이 받아먹을 줄만 알아. 받아먹을 줄만 알고 베풀 줄을 모르는 거예요. 도인이 나와서 법문을 해주고 깨우쳐주고 하는 것도 베푸는 것이거든요. 그게 법보시 아니에요. 법보시. 법보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론만 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파, 무슨 파. 그게 부파불교예요. 종파불교. 종파불교에서 금강경을 의지하는 파, 또 무슨 화엄경을 의지하는 파, 법화경을 의지하는 파, 그건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이런 종파들이 이렇게 또 나눠지고 그러는데, 부파불교 그때도 20개 부파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갖고는 요즘 교회에서 자기 교회 이외에 딴 교회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부처님 정법에 가르치면 이론도 정법, 수행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온전히 갖춰진 게 정법 아닌가. 그런데 이론만 난무하고 수행은 좀 별로고 진짜 무엇이 깨달은 것인지는 잘 애매하고 말이죠. 여러분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최고의 목표가 뭐예요? 상나가정 열반사덕 아니요? 그러면 상나가정은 어떻게 해서 쟁취가 되냐, 성취가 되냐? 통달무화돼서 되는 거 아니에요? 아상 내려놓고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일체 상을 여의고 나서 성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상을 여의는 방법을, 그것을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을 여의는 방법을 잘 몰라. 상을 여의는 방법은 이거 본래 무아 아니야? 본래 공한 거 아니야? 본래 인과 아니야? 이거 본래 무상한 거 아니야? 본래 부처 아니야? 이 마음에 항상 깨어 있어야지만이 자질구리한 범서유산 계시허망이잖아요. 자질구리한 거 다 허망으로 다 내려놓고 일체유의법 요몽한 법, 일체유의법이란 건 인연생매라는 모든 거예요. 그것이 다 꿈 같고 환 같고 물거품 같고 풀잎에 이슬 같고 비 올 때 번갯불 펀덕하는 것 같이 일시적으로는 있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상하다는 것을 지혜로 그걸 꿰뚫어 볼 때 그건 허망하기 짝이 없으니까 내려놓게 된단 말이죠. 이걸 항상 깨어있고 또 깨어있는 연습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과 함께하는, 부처님과 함께하는 즉견열이에요. 법신열애를 항상 챙겨나는 방법이고 부처님이 늘 강조했던 게 법에 깨있으란 것이죠. 그 법이 바로 뭐냐? 연기법이에요.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는 자요. 법을 보는 자는 진정한 나를 보는 자다. 즉 견열애다. 그때의 열애는 법신열애.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 불변한 진리를 몸으로 삼은 부처님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부는 진리 그 자체가 비로자나불이고 우리의 본마음이 바로 진여불성이 비로자나불이고 천지우주의 근본 이치가 연기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연기법을 인격화시켜서 표현하니까 바이로자나붓다 비로자나불이다. 이렇게 회통이 돼야지만이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그렇게 헷갈리지 않고 말이죠. 그냥 회통이 돼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한목에 그냥 딱 부처님 가르침이 내 손 안에 있어야다가 돼야지 반야바라밀로 연결이 됩니다. 자, 공직익식이 위기장어대 밥을 먹어 줄인 창자를 위로할 줄은 모두 알면서도 부지학법이 개치심이니라. 법을 배워 어리석은 마음을 고칠 줄은 모르는가. 행지구비는 여거 이룬이여 수행과 지혜를 함께 갖추면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자리 이타는 여주양액이니라.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면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다. 이 실천과 지혜를 구비하는 것이 마치 수레가 두 바퀴가 온전히 있을 때는 이걸 끌고 가기가 좋아요. 근데 두 바퀴 중에 한 바퀴가 고장이 났으면 그 온전하게 끌고 가기 어렵죠. 새가 두 날개가 멀쩡하면은 날아가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한 날개가 부러져 갖고 있을 때는 날지 못해요, 새도. 그래서 여기서 자리리탈 할 때 자리는 상구볼이고 이타는 하와중생이잖아요. 이게 보살행이에요. 보살행은 자리와 이타, 상구볼이와 하와중생의 원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이 이게 보살행이다 말이에요. 이게 보살행이야말로 마치 새의 양쪽 날개가 온전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행을 실천하라는 말이고 득죽 축원오되 죽을 얻어 축원하면서도 불에 기하면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역불단월에 단월에 역부단월에 응수치우면 단월에서 원래는 단월이란 말이 산스크리트어로 단나빠띠라 그래요. 단나가 이 보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빠띠라는 말은 시주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단나빠띠를 단나에서 단자를 번역을 했고 빠띠는 이 그 월고해 월제고해 모든 괴로움의 바다를 벗어난 그런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단월이란 말이 시주자를 말하는 것인데 원래는 단나빠띠에서 단나는 소리난 대로 번역을 해서 단이라 그랬고 빠띠라는 말은 시주자란 말인데 그 사람이 시주를 해서 내가 복전이 되어주면 고해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고해를 넘어가게 해준다. 그런 의미를 두 가지를 한 소리난 대로 적은 그런 중국말하고 또 의역을 해가지고 번역을 했을 때 월자로 뛰어넘을 월자를 써서 범어와 중국어가 반반씩 섞어서 번역을 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이 화범쌍창이라 그러는데 사리불 있잖아요. 사리불 저기 그 반야신경에서 사리자라고 그러잖아요. 사리라는 말이 사리자가 사리뿌뜨라를 중국말로 번역하면서 사리자라 그랬단 말이죠. 사리뿌뜨라를 소리난 대로 적은 게 사리불이요. 그러면 범어를 그대로 소리난 대로 적은 게 사리불인데 뿌뜨라란 말이 자식이란 말이거든요. 사리불의 어머니가 눈이 너무 이뻐가지고 사리새처럼 이쁘다 그래서 이름을 사리라고 지어줬대요.
그런데 그 사리가 시집을 갖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도 그렇게 이쁘게 잘생겼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리의 아들이다란 말에서 뿌뜨라를, 사리 뿌뜨라를, 그 뿌뜨라란 말이 뭔 말이냐? 자식이란 말이니까 아들 자자를 넣어서 사리의 아들이다 그래서 사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는 그대로 범어를 번역한 것이고 뿌뜨라를 중국말로 번역해서 아들 자자로 번역했으니까 이것이 범어와 중국말이 서로 그 짬뽕에서 번역이 됐다. 그래서 화범쌍창이라 그러듯이 단월이란 말도 그런 의미에서 딴나빠띠를 번역한 말이 단월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때는 시주자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원을 해주는데 뭔 뜻인지도 모르고 축원을 하면은 그 시주자한테 부끄럽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득식장 빼어대 부달기치하면 공양을 얻어 염불하면서도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역불현성의 참계호와 이 참계란 말이 참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면 아유 참 부끄러워요 이런 말이에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양을 받을 때마다 그 바룩 공양을 하면 계속 뭐 노래를 하듯이 그 개송들을 외워가면서 공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걸 그냥 따라서만 하게 되면 이 성인들한테 부끄럽지 않는가 이 말을 합니다. 이노미충이 분별정에 인달하야 사람들이 미충이란 말이 꼬리 달린 벌레가 뭐냐면 구더기가 처음에는 고물고물하지만 좀 지나면은 구더기가 이제 꼬리가 달려요.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에 보면은 그 똥통 속에서 구더기가 바글바글 하는데 나중에 뭐 꼬리가 달린다고 그것이 막 밖에까지 막 기어 나오고 막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거 보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똥통 속에 들어있으면서도 그 속이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그걸 구분을 못한다고 사람들이 구더기를 싫어하는데 성정사문이 불변정인들 성현이 사문을 미워하면 즉 미워할 정자예요. 불변정이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더러운지를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문을 싫어한답니다. 기세간 원하고 성공천상은 세간의 시끄러움을 버리고 공예천상 오른 데는 계위선전이 시고로 계행이 좋은 사다리가 되느니라. 이런 까닭에 계행을 깨뜨리고 위타복전은 남의 복받이 되는 것은 여절익조가 부기상공이라. 날개 꺾인 새가 거북이를 들쳐업고 하늘을 나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